너와 나의 모습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예배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림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아이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잘 기억하고 받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주관하시고 또한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며 또한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목적을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아이들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그것을 따라가는 기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올 때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서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기를 원하고 그곳에 우리 아이들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의 주제, 예배의 주제는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웃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익숙하고 암기를 해야 될 말씀 진트는 누가복음 10장 27절인데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오늘 말씀 챈트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인지 한번 우리가 알아볼 건데,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에서도 혹시 이런 거를 한 적이 있나요? 사랑의 바자회 이런 거 한 적 있나요? 목사님이 왔을 때는 바자회를 한 적은 없는데 작년 10월인가 11월 달쯤에 옷을 모아가지고 외국인 친구들한테 나눠준 거 기억나요? 네, 그런 것처럼 좀 약간 그 성격이랑 비슷한데, 우리 교회에서는 겨울옷이 없는 그 외국인 친구들에게 우리가 그 집에 있는 안 입는 겨울옷을 모아다가 외국인 그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건네줬고, 아마 예전에도 이렇게 앞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바자회를 합니다. 그래서 바자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자회는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만약에 바자회를 해서 뭐 이렇게 옷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이렇게 해서 모이는 수익금이 있으면은 그 수익금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도와주거나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모금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자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자회를 하는 이유나 우리가 작년 가을에 겨울옷을 모아가지고 외국인 친구들에게 나눠준 것도 우리가 다 똑같은 이유인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의 바자회도 하고, 아마 올 겨울에도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 친구들에게 그런 겨울옷 나눔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또 우리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아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라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이웃, 현우야, 현우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해? 현우가 생각하는 현우의 이웃, 동욱이? 동욱이만 이웃이야? 야, 그건 형제잖아. 형제잖아. 은우는 이웃이 아니고 형제야. 하엘이가 생각하는 하엘이의 이웃은 누구야? 하엘이의 이웃. 그래? 그러면은 성지랑 아림이가 친구야, 이웃이야? 이웃이 어렵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웃이란 누구일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까 했잖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먼저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똑같은 그 질문을 오늘 말씀에서도 했어요. 어느 누가 와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러한 그 질문을 했는데, 오늘 한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 교사니까 성경에 나오고 있는 600가지가 넘어가는 그 수많은 율법을 다 자기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수많은 율법을 자기는 다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자기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답정너였어요. 이미 자기가 생각해 놓은 답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답을 해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모든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지 잘 지키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아마 이런 대답을 바라고 예수님께 이러한 그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율법에는 어떻게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율법 교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방금 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너 이웃을 사랑을 해야지만 영생에 얻을 수가 있어. 영생에 이룰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교사가 더욱더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죠. 아니, 그렇다면 이 성경에 그 모세에게 준 율법, 그 모세 오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영생에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이 방금 우리 친구들한테 한 질문처럼 이 율법교사도 예수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요. 아마 그 율법교사가 생각한 그 우리의 이웃이라고 한다면은 좀 약간 그런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뭐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대신 한 그 비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 비유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뭐 말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여행자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말이 없기 때문에 여리고까지 걸어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워낙에 험한 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에 도적들도 나타날 수 있고 산적도 나타날 수도 있고 강도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그 여행자가 이렇게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도를 만나게 돼서 그 강도가 이 사람을 옷을 벗기고 거의 죽기 일부 직전까지 두드려 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도 많이 나고 옷도 다 이렇게 찢겨져 있고 거의 정말로 죽을 듯 말 듯, 진짜 정말 지금 당장 앰뷸런스를 불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까지 두드려 맞아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길에 쓰러져 있으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침 그 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 그 사람을 딱 목격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누구죠? 제사장.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고 정말 더더욱 일반 유대인보다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고 더 잘 지켜야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데, 딱 그 제사장이 이렇게 지금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주고 그냥 갑니다. 안 도와준 이유가 있었겠죠. 왜 안 도와줬을까요? 성경에는 안 도와준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도 제사장이니까 더러운 것을 만지면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불결하니까, 더러우니까. 그래서 원래는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그냥 오히려 피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래서 여행객은 도움 없이 계속 떨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 레위인이 또 그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모세 알죠? 모세. 아론과 모세가 레위 사람인데, 하나님의 똑같이 그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성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레위 역시 일반 그런 유대인들보다 하나님과 조금 더 이렇게 가까운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레위인은 강도 만나서 피 흘려서 지금 금방 죽을 듯 말 듯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발로 찼을까요? 발로 차지는 않고 그냥 갑니다. 레위인이 안 도와준 이유는 왜일까요?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옷도 찢겨져 있고 피도 흘리고 있어요. 근데 율법에는 그 피를 만지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를 만지면은 불결하다. 아무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피를 만지면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레위인도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켜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율법에 피를 만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피 흘리고 있으니까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얼마 정말로 그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제 금방 이제 그 길가에서 객사하게 생겼는데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발견을 합니다. 사마리아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이 사람들이 불쌍해 보였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받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단순히 도와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에다가 실어서 어디 병원은 없을 테니까 여관에다가 맡겨놓고 자기는 바쁘니까 여관 주인한테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하면서 돈까지 줍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을 돌보다가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으면은 내가 다시 갔다 오는 길에 다시 내가 그 돈을 다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정성껏 돌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만난 사람을 다 지나가는데 강도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고 그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율법 교사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희입니다. 아니지. 율법 교사가 누구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한 명 사마리아인 레위인 제사장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비를 베푼 사람은 누구죠? 그죠?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는데 이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율법 교사가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냐면은 왜냐면 사마리아인이랑 친하지가 않아. 맞아. 안 친했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안 친하고 완전 뭐라 그럴까? 깔보는 사람? 아니야. 원수의 관계가 아니고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러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민족이라고 한다면은 사마리아 사람은 처음에는 똑같이 유대인의 한 민족이었지만 중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남쪽은 유다로 계속 이어지고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는데 그때 그냥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이 들어옴으로써 이방 민족들과 이렇게 혼혈적인 관계가 되면서 정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유대인들이 야 너네들은 혼혈 민족이니까 이제 앞으로 어디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마. 그거 너네는 혼혈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그 사람을 완전 하인보다도 완전히 더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율법 교사는 당당하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 이웃을 우리 스스로 제한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까 질문한 것처럼 우리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율법 교사가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먼저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의 이웃이 돼줘야겠다.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려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있고 이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있고 이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 말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이웃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 될 수가 있고 유대인도 이웃이 될 수 있고 헬라인도 이웃이 다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그냥 친한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또 아니면 나보다 힘이 세거나 힘이 약한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너는 이래서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너는 이래서 내 이웃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차별하지 않고 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하지 않고 차별 없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장애인들, 좀 약간 몸이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슈퍼를 가거나 햄버거 집을 가거나 어딘가를 갈 때 장애인은 별로 안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정말로 차별 없이 그 어떤 사람도 장애인을 이렇게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아무런 제한도 없고 차별 없이 이웃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그 기업이 있으니까 제가 그 회사를 소개를 시켜주고 이 회사의 그 사장님이 어떤 생각과 어떠한 마인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빈즈 우리 친구들 포항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이 이거를 이제 보고 나서 검색을 해봤더니 포항에도 양덕에도 있고 저기 영일대 해수욕장에도 있고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이거를 보기 전까지는 이런 곳인지 몰랐었는데 이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장님께서 하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의 이웃이 그냥 내가 어디까지는 누구까지는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거를 정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다 이렇게 똑같이 평등하게 다 우리 모두가 이웃이 될 수가 있고 우리 다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 강림 그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고 율법을 주고 유대인들에게만 함께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유대인들한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제한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너는 나랑 성격이 맞으니까 이웃이 될 수 있고 너는 나랑 같은 반이니까 같은 학교니까 친구가 될 수 있고 너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 내 친구 이웃 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담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허물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아무런 편견 없이 무언가를 바라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성령을 부어주지 않는 것처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다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편견 없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고 했을 때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그 편견 없는 마음과 우리에게 있는 그런 그 평등한 마음을 우리에게 그 있는 마음들을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그 받은 사랑만큼 우리 이웃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